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시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 한 번도 넘지 못한 한계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모든 것이 경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길에도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어떤 도로가 있습니까? 인도가 있죠. 인도와 차도가 분명하게 경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화를 입게 되겠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국경이 있어서 국경의 선을 지켜야 하는데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넘고 지나가야 하고 그리고 돌파해야 할 경계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마리아 땅, 그 사마리아 땅, 유대 나라 가운데 유대 나라의 지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고 또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맨 아래쪽에는 같이 봅시다. 예루살렘의 유다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원수시간이 되었던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원수로 인해서 한 번도 넘어가지 못했던 한계와 상황들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을 닮았죠. 사람은 인격이 지성과 그리고 감성과 그리고 의지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머리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냉철한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만 있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말씀을 머리로 통해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이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계를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은혜는 있는데 뜨거움의 은혜는 있는데 고백하지 못하고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고백과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성과 또 감성과 또 의지의 명확한 경계를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한계점 앞에서 늘 주저했으며 나는 절대로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실패하며 또 낙심했던 마의 벽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벽을 허물고 그리고 뛰어넘고 돌파하는 통쾌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훈련 받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경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경계 지점으로 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경계 지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환기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그런 경계 지점 가운데 서게 될 때 사람들은 불안하며 두려우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경계 지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주었는데 모세를 불러가면 어떡하나, 사람들의 생각은 애같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그 타이밍은 너무나도 절묘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너무나도 정확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모세와 같은 영성이 깊은 사람, 광야에 무슨 수리학이 필요합니까? 천문학이 필요합니까? 무슨 칼을 쓰는 검술이 필요합니까? 심리학과 경영학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에 세상의 학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셨는데, 그 광야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덕지 붙어있던 그러한 잘못된 관념들, 생각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모세와 같은 혈기가 있었지만 혈기를 다 빼고 온유하며 영성이 깊은 사람이 광야에는 제격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갔을 때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동일한 뜻과 비전과 가르침을 가지고 있던, 하지만 검을 잘 썼던 여호수아 장군, 이 장군은 이 가나안의 시대 가운데 딱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타이밍과 부르심이 정확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온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없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새로운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막대한 사명이 여호수아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서 그 책임감이, 여러분, 대통령의 책임, 왕의 책임, 선지자의 책임, 목회자의 책임 굉장히 무겁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속으로 과연 여호수아가 잘 해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야 할 저 멀리 보이는, 저 건너편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반겨줄까? 아니에요. 반겨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이 너무나도 동성애가 강하고 음란함이 강하고 그 땅의 불의와 강포가 너무나도 강해서 내가 그 땅을 저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여호수아의 입장이었습니다. 저 멀리 큰 초롱성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과연 저 여리고성을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여리고성을 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 경계 지점에 서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그 시대 요단강은 매우 넓고 컸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낼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나도 앞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둘러싼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이 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주시어서 모세가 가야 될 마음 가운데 큰 확신을 줍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일어나라.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해봅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7절과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수많은 전쟁과 대적이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같이 해봅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에서 경계 지점을 만나게 되었을 때 광야와 가나안의 그 경계 지점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같이 봅시다.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확신을 줘야 됩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내 안에 확신이 없는 마음, 내 안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 확신이 있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확신 있게 하고 또 일으키게 하고 경계 지점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는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며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정신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왜 박수를 칩니까? 왜 우리가 큰 소리를 내어서 전심으로 집중하여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악한 사단의 생각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러 염려하며 우리를 나뉘는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목을 집중하며 눈을 집중하며 마음을 집중하며 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갑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을 무장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경계에서 머뭇거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확신 있는 말씀을 주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그 말씀을 받고
자신이 확신으로 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두려워하며 내가 저 초롱성을 넘을 수 있을까? 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눈치는 보면서 잘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 젊은 사람이 잘해낼까 의심하는 건 내가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확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확신이 생기게 되자 그 확신은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전해주며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오늘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백성의 관리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백성의 관리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또 전해주고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과 여호수아 관리와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초단위를 다투면서 일사불란하게 매우 체계적으로 매우 조직적으로 그 말씀을 전 교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굉장히 삽시간에 빠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군대처럼 이동하고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 하나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보이지만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악명이 높았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을 나치 정부에서 가스실로 가두고 또 학살하였던 악명이 높은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나갈 때 내가 오늘 죽지 아니할까? 내가 오늘 가스실로 돌아가지 아니할까? 두려움, 염려로 공포 가운데 얼굴빛이 회색빛으로 질려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과 환경이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내 육신이 그대로 회색빛 얼굴로 만들면 죽음의 사자들은 그런 사람들만 집어넣습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이 압제가 있고 핍박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불투명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경계지점, 인생의 경계지점 만날 때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는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흩어졌던 내 가족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지나가다가 수용소 안에서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리 조각을 주어서 자살하려고 생각도 하지만 그 사람은 죽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리 조각 하나로 면도를 합니다. 좋은 면도기가 어디 있습니까? 면도기를 하면서 얼굴을 다 덮는 거예요. 내 영이 반드시 살아야 된다. 이 수용소를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전쟁을 끝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얼굴에 면도를 하고 밝은 표정을 만들고 했을 때 어떤 관리의 눈에 띄게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시종도는 일들을 통해서 수용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 반드시 이 수용소를 빠져나가서 내가 가족을 만나겠다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밝게 하고 또 얼굴을 밝게 하고 살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든 역병들을 하루하루를 견디어내면서 살았던 그 빅터 프랭클에게도 하나님은 해방을 주시고 그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봄날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혹독한 두려움과 잔혹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기다린 빅터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사람,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확신 있는 메시지를 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본문 말씀 가운데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지역까지 와 있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해야 될 땅은 서편의 땅입니다. 양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만 이 강을 건너는 이후로부터는 매일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죠. 직장 가도 전쟁이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과도 전쟁이죠. 내 뜻대로 안 되죠. 아이들 키우는 것, 가정생활 하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전쟁과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무너진다고 하면 앞으로는 세계는 더 그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세계 간의 전쟁, 화폐의 전쟁, 달러의 전쟁,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민족과 민족이 침입하는 자국의 이익 때문에 침공하는 그런 대륙 간의 전쟁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견디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분명합니다. 말씀을 잘 듣다가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에서 넘어지면 반드시 이 안에는 사단의 개입함이 있어요. 사단의 개입함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들을, 거치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쟁 가운데 필요한 전투 식량을 준비하라는 내용과 함께 영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끊임없이 휘둘러야 되는 영적 전쟁 상황이 그들에게는 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은 수동적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먹으면 됩니다. 이제 경계 지점을 지나는, 오늘날의 시대는 어쩌면 경계 지점을 지나는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에서는 우리는 만나와 물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적극적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들어갈 집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또 그 전쟁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고 또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며 싸우며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봅시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계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확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의 양식을 준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책임지는 사람. 점점점 책임지지 아니하는 시대입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요. 만나고 즐기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시대,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시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시대, 지도자가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는 시대가 점점점 마지막 시대의 그런 표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다시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 지역 가운데 먼저 정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파의 이름을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역의 반 정도 지파를 이렇게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 기운이 좀 덜 나와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목초 이렇게 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는데 가축이 많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였거든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루벤과 또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 많은 기업들 가운데 다른 지파와는 달리 우리에게는 가축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보니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잘 양성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목초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민수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 모세가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다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사명을 준행하며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만 여기서 머물고 잘 살겠다라고 하면 누가 이 전쟁 가운데 새벽 기도를 나아가고 금요 기도를 나아가고 너희들이 빠지면 누가 이 참석하겠는가? 이렇게 교회가 되겠는가? 라고 모세가 호통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면 우리는 이곳에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가축의 우리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맨 선봉에 서서 생명을 걸고 정복 전쟁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죽고 그 약속을 했지만도 모세는 없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다른 지파야 함께 일어나라. 너희가 모세와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선봉에 서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수아는 말씀을 기억해서 그냥 움츠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하는 백성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설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행복한데 그냥 충분히 집도 지었고 안정권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처럼 갓 지파처럼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지도자는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그 사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특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고 특권을 가진 자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르우벤과 또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와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없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화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광고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잔치에 쓰이는 고기와 각종 음식은 내가 다 준비를 할 테니 마을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포도주를 담아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좋게 권면을 했답니다. 왕이 음식, 고기는 다 준비하고 여러분이 그냥 몸만 오는데 올 때 목이 마르니까 잔치 가운데 꼭 필요한 포도주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포도주는 현관 입구에 둘 테니까 그 독에다 다 부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각자 가지고 온 포도주를 현관 입구에 있는 독에다가 부었습니다. 잔치가 시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목이 마르니 그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를 각자에게 떠주며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포도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 물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 쯤이야.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이런 마음이 한 사람이 나 하나가 빠져도 상관없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포도주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물을 가지고 와서 독에다가 붓고 이런 한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 되겠습니까?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분열되어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선봉대에 참여하여 전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는 사람과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는 사람과 또 어떤 일을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이 있느냐 또는 그 마음이 없느냐, 그것으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내 환경이 좋지 못해서 또 누군가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아서 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주저하고 요단강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추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빌립보서 4장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을 허용하세요. 그 말씀을 허용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뜨겁게 하도록 허용하시고 여러분의 전 상황, 여러분의 구석구석까지 말씀이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제어하지 말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버티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서 여러분의 전 인격을 뜨겁게 하도록 허용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 경계 지점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확신으로 그리고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순종으로 날마다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타도 없고 좀 추운 날씨인데 한 시간의 시간을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고 확신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가지지 못한 특권이 있다면 그 특권에 관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